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실 이 재앙의 강도, 이 재앙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놓아주겠다. 그래 놓고서는 조금 또 이제 숨을 돌릴만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재앙이 떠나가면 이제 좀 숨을 돌릴만 하면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획 180도 돌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잘 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과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마저도 도둑질해서 자기가 모든 영광과 또 인기와 권세와 재물을 얻기를 그렇게 갈망하죠. 바로와 같이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꼬마들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고 자기가 더 인기를 누리고 싶고 자기가 더 칭찬과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성이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불손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믿지 않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성을 살펴보면 우리도 끝까지 그런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내가 누렸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유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유혹, 곧 하나님보다 더 내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우리는 내가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경건의 훈련이고 또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욕심과 이런 탐욕을 없애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맞서려고 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못나서 사탄의 시험에 굴복한 것이 아니죠. 자기 힘으로는 감히 사탄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죄성의 욕구와 또한 세상의 영,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을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성과 세상의 영이 던져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다스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로 했다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고 약속을 어겼을 때 당연히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전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자, 애굽 땅에 이전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잘못된 말이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가 아니라 이번에도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해야죠. 하지만 이전까지는 범죄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에는 그나마 이 7번째 재앙을 이 우박의 재앙을 받고서는 그나마 조금 진전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 6번씩이나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어떻게 말을 바꿀지를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지를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네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우박을 그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박을 멈춰주시죠. 자, 왜 그런가? 아직 몇 번의 재앙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악한 바로와 또 그와 함께 그를 닮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의 신하들, 그들에게 내린 이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 우박인지를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든지 바로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하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우박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가 무섭게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레소리와 함께 무거운 우박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에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청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우레소리가 무섭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레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레소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담겨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우박, 아마도 보통 이제 우박이 크면 탁구공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피해가 심하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죠. 만일 우박이 야구공만 하다면 그건 정말 큰 재앙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이래에 이런 우박을 본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애굽 땅에 내린 이 우박이 어떤 것은 아마 수박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거운 우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레소리와 우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땅에 달렸다. 자,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우리에게 시각적인 아주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죠.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달렸다. 자, 무엇일까요? 자, 우레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그 불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이리저리 날뛰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로부터 오는 형상. 자, 이전에는 어떤 형상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 또 집안에 창궐하는 것, 또 온 집과 온 들에 퍼져 있는 것,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또한 그 우박에 맞고 또 그 벼락에 맞았을 테니까 촉각적으로, 종합 감각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느끼게 하신 그런 재앙이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완악한 바로도 무서운 겁니다. 바로의 귀에도 그 우레소리가 들리고 바로의 눈에도 그 무거운 우박과 그 땅을 달리는 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입으로 내가, 또 우리가, 나와 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 연이은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냐면 이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실 때가 언제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이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하나의 시점을 향해서 차곡차곡 차례차례 진행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 곧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사람으로 따지면 장자, 가축으로 따지면 첫 번째 태어난 수컷, 이 장자와 첫째 수컷이 죽는 이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경험하죠. 반면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입구, 곧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자들은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사건,
그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이 재앙들은 이 10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그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7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 이 우박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가 어느 때쯤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을 때다.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보리와 삼은 이 우박의 피해를 당해서 아무런 결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다 망한 것이죠. 반면에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직 그 씨앗이 땅속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과 보리는, 삼은 뭐겠어요? 자, 이 삼배씨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자, 보리는 밀과 더불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주 식량을 공급하는 그러한 농작물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과 보리는 이 애굽 사람들의 의식주, 그 중에서 삼은 의, 또 보리는 식,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요긴한, 그리고 그들의 의식 생활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삭이 맺히기 시작했고 꽃이 펴서 이제 곧 있으면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 다 죽어버린 거죠. 쌀보리와 밀은 이러한 삼과 보리보다는 한 2달쯤 후에 파종하고 2달쯤 후에 결실하고 추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빼앗아 가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이 완악한 애굽 왕 바로에게, 또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걷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가운데에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다 멸망해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달려서 10번이나 찍어야 바로가 쓰러지고 애굽이 멸망해서, 그래서 힘들지만 10번이나 수고한 그런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 징조들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한,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보리와 삼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땅속에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한 반 정도는 다 쓰러져 버리고 못 쓰게 되고 다 버려지게 되는, 그러나 아직 반 정도는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절묘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셔서 보리와 삼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고,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은 밀과 쌀보리가 남아서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는,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보리와 삶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직 밀과 쌀보리가 소망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서 좀 늦은 듯 하지만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절반이나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밀과 쌀보리를 통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완악하여서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밀과 쌀보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보리와 삶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을 수확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았다. 우리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밀과 쌀보리를 소망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소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곧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이 밀과 쌀보리마저도 빼앗기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8번째 재앙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8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필요 없다. 우리 아직 먹고 살 거 남았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 가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마저 거둬가시는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이 그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박이 그쳤으니까 이제 끝난 걸로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재앙은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모든 것이 새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모든 것이
심지어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까지.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재앙의 제목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되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람이기 까닭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기 까닭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곧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